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하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총독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십자가 이전에 이 학대 그리고 멸시 조롱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 이렇게 막바로 직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마태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학대를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다. 이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또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학대를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 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법에 의하면 몽둥이를 가지고 이 매질을 40대 이상은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몽둥이를 가지고 매질을 40대 이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만큼 막대기를 가지고 40대 태형도 어지간한 사람은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썼던 도구는 이 몽둥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 매질의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실제로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채찍기예요. 자, 보면 줄이 동물 가죽으로 12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각각의 줄에 이 3개의 어떤 점들이 보이죠. 이것이 동물의 날카로운 뼈들입니다. 뼈들이에요. 그리고 그 뼈에 다 뭐가 있느냐? 노쇠 덩어리들이 있어요.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내리치면 단순히 우리 몸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학대를 당했을 때 이 채찍질에 맞으셨다. 바로 그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죄인은 옷이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기둥에 묶였어요. 그리고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채찍질을 맞았고, 그리고 매질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 매질이 가해지는 동안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피를 막 뿜어내었고, 어떤 사람은 뼈가 다 보일 정도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심지어 내장이 파열이 되어서 못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채찍질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채찍질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채찍질의 목적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힘을 다 빼놔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중간에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십자가 정상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세우고 매달고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거 다 번거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이 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 정말 육신적인 학대,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채찍에 맞았다, 학대를 당했다라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은 오래전에 했던 예언이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건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학대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라파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회복, 고침, 치료, 건강. 그러니까 예수님이 학대당하심으로 우리는 라파,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학대를 통해서 평화와 나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나음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희롱이 나옵니다. 자, 희롱은 이것은 달리 말하면 멸시와 조롱이거든요. 28절에서 32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희롱이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엠파이조예요. 어떤 의미냐면 비웃다, 비아냥거리다, 조롱하다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 가지고 갖고 놀다예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롱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롱은 정신적인 모멸감, 정신적인 수치감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희롱하고 모멸했을 때 정말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정신적으로 짓밟아 놨다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라는 건 팬티까지 다 벗긴 거예요. 완전 발가벗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홍포를 입혔어요. 이 홍포는 진홍색, 자주색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망토색 있죠? 그런 색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자색 옷은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황제가 입는 옷을 입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정치범으로 지금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을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 하고요, 비웃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옷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가시관을 엮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우스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얼굴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빛나는 못으로 몇 개가 박혀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본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시로 면류관을, 목과 같은 면류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씌운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머리에 엄청나게 못이 들어가는 통증으로 피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항상 오른손에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홀 대신 뭘 갖다 지어준 거예요? 갈대. 이 흔들리는 갈대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릎을 꿇다라는 건 헬라 단어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예배죠. 비웃는 예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황제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의를 표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본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뭘 본딴 거예요?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가이사 만세, 황제 만세를 했단 말입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유대인 왕 예수 만세,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사람 가지고 장난질한 거예요. 장난질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뭐 했느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황제에게 인사하고 손이나 발에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는 건 침이 묻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침 뱉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어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입술을 가지고 발이 든 손에 키스를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머리, 당신의 왕권, 그 머리가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황제에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침 뱉고 빼앗고 머리를 쳤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이제 왕놀이 끝났어. 네 왕의 시대는 여기서 끝이야. 왕놀이 끝났어. 하고 머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제 일련의 모든 가정들이요, 대충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모든 황제에 대한 인사법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본따가지고 예수님 왕놀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왕놀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마지막에 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인 수치요, 모멸이요, 비아냥거림입니까? 사람 가지고요, 예수님 가지고 갖고 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제 왕놀이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의 옷을요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희롱을 다했다라는 건 자신의 기분을 다 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은 이 학대와 멸시와 조롱, 희롱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는 그냥 뭐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냥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못 박혔구나, 매달렸구나. 솔직히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와 이사야서 말씀은 십자가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의 학대를 봐라. 지금 당장의 그분의 정신적인 멸시와 조롱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대, 육체적인 고통, 이 멸시, 조롱, 이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멸시 나오죠. 그리고 간고 나오죠. 간고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로 멸시와 간고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압축적으로 함축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멸시와 간고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다, 간고를 겪었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다.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것을 겪었다. 그 다음에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슬픔, 그가 슬픔을 당했다, 찔림, 상함 다 나오죠. 이 단어도 히브리 단어의 독특한 단어인데 전부 다 뭘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단어냐? 누군가의 육체의 고통, 누군가의 정신적인 고통을 다 표현하는 단어가 슬픔, 오늘 찔림, 상함.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과 이 정신적인 고통을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라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음을 주기 위해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값을 지불하셨다.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평화의 값을 학대를 통해 지불하셨고, 나음의 값을 멸시와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 이전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학대를 생각하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희롱, 이 멸시와 조롱,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시작이 돼요. 통증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몸에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종양들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신생아에게도 갓난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육신적인 고통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고통은요, 인생의 굴레예요. 정말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얌전하게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라고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놀아요. 사람 가지고 놀듯이. 하물며 세상에 나가면 대놓고 가지고 놀죠. 조롱하죠. 다반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장교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요, 장교로 근무한다고 해도 구타 안 당합니까? 학대 안 당합니까? 아침에 이렇게 연대에서 모여서요, 조회를 하는데 똑같은 계급인데 먼저 온 선임이 있어요. 그 조회하는 내내 뒤에서 머리 때리고요, 치고요, 그냥 몰래 찌르고요. 그냥 그 시간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나갈 때는요, 어휴, 엄중히 우리 하루 화이팅 하자. 또 이러고요. 또 그 다음날 앉아있으면 또 찌르고, 머리 때리고, 침 뱉고. 사회 나가면 더 심하죠. 교회 안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수치고, 멸시고, 조롱이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이것만 있습니까? 공황장애도 있죠. 우울증도 있죠. 불면증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그런 영신의 고통 때문에 합병이 터져서 죽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인생의 모두가 감당해야 될 멸시요, 슬픔이요, 상함이요, 찔림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 찾아가죠. 그런데 병원을 찾아가서 어지간해서 풀리지 않으면 어디를 찾아와요? 기도원을 찾아가든지 하나님께 찾아가든지 기도를 받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온 건 잘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묶여있는 걸 풀어주신다. 고쳐주신다. 그래도 그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와, 하나님 능력 많다. 잘 찾아왔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뭐야? 하나님 능력 많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내 삶의 이 슬픔, 찔림, 상함 해결 못 해주십니까? 떠나버린 사람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 부족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단념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음과 평화를 전능자의 능력으로 너 나아라, 전능자의 능력으로 너 평화를 입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음과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본인이 학대와 이 멸시와 조롱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산 거예요? 나음을 샀어요. 평화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통과 고통의 해결을 보셔야 돼요. 자, 인간의 관점으로 고통과 고통의 해결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의 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했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통이고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힘듭니까? 왜 이렇게 저는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나님 찾아왔으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찾아갔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하다고. 왜요? 주님도 나음과 평화를 위해서 그걸 사셨잖아요.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그거 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다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고통과 고통의 해결 방법이에요. 제가 더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타다 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의 어떤 부양의 책임이 있으니까, 양육의 책임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모가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아요. 엄마 돈 필요해, 돈 줘. 아빠 돈 필요해, 돈 줘. 돈을 계속 타다 쓰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돈을 내가 타다 쓰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과 늦은 시간까지 찬바람 비바람 맞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돈이다. 우리 부모의 시간이 지불된 돈이고 건강이 지불된 돈이고 그 병원도 못 가시면서 잡수실 거 못 잡수시면서 아껴가면서 모아준 돈인데 그걸 알고 감사하고 내가 타다 쓰는 거하고 부모니까 돈 타다 쓰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능력이 많으시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타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쓰셔야죠.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냐? 마지막 성경구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이사야 5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 능력만 타다 쓰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다 쓰세요. 제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거꾸로 하잖아요. 능력을 다 쓰고 고침받으면 우리는 또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귀함을 알면 먼저 감사하시고 능력을 다 쓰십시오. 그것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내가 모태신앙이냐, 신앙의 연수냐, 세상 말로 말하면 기도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능력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사랑하느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능력 타다 쓰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육체의 고통을, 우리 인생의 이 정신적인 고통들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회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이를 불문하고 연수를 불문하고 그 과정과 그 경중을 불문하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